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인 너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이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도다. 그러므로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민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권좌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 우리가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무지하게 어려웠어. 이걸 이해하는데. 근데 7교회 끝나면 더 어려워. 그 다음부터는 사단과 싸움이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리고 21장에 넘어가야 이제 천국 얘기가 나오니까 어린 양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좀 우리 마음속에 좀 편안할 것 같아. 자, 이제 버가모가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에베소서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루아디라 교회. 그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걸 로마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일 북단에 있는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교회, 지난번에 말했던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300m 암석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신전들은 그 아클로포리스가 있습니다. 아클로포리스는 다시 말하면 신전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헬라 신화의 제우스 신전도 있고 승리 여신이자 버가모 수호신인 아테나 신전, 황소로 상징되는 수호신인 디오니소스 신전, 뱀으로 상징되는 치료의 신 아스클리오피오스 신전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버가모는 황제들의 그 제사 지내는 거, 황제들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로마 황제의 제의를 지내는 지정소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선머나는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도 또 황제들의 신전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버가모는 보통 황제는 죽은 다음에 신전을 세우는데 이 교회는 황제가 신전을 세우는 당시 관리를 깨버리고 주후 29년에 살아있는 아우구스투스 숭배를 살아있을 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숭배 신전이 강한 곳이었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도시냐면은 에베소나 서모나는 상업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했었는데 여기는 버가모는 정치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당시에 그 거대한 도서관은 20만 권의 서적이 있을 정도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를 보면은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종교가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님만을 주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살아서 버틸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다. 충성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에 대해서, 충성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미지근한 자세로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각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좌우의 날성음을 가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 같아? 여러분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좌우의 날성음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주님은 심판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인들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내가 언제고 너희들을 심판해버리겠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활한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 당시도 심판했는데 오늘날에 왜 심판 안 하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진리란 무엇이냐? 우리 진리를 모르면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도 기독교 진리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고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주님이 좌우의 낯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한 건 심판주인데 바로 우리가 진리를 그만큼 안 갖고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의 진리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진리야. 뭐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가 믿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 세계관을 알고 있는 것이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다녀도 뭘 해도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13절을 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가 어디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버가모 도시가 바로 사탄의 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라가 뭐 이방신이 있고 그런 데가 아니고 버가모라는 도시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만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 버가모 교회를 사탄의 도시 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단의 권자는 바로 버가모 도시를 말합니다. 이는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아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버가모 도시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거기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안디바가 순교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안디바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어떤 순교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지킨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 여러분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불고 변절하지 말고. 이처럼 사탄의 도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건이 없어. 예수님 믿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고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고대 문헌을 보면은 여기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 외에 다른 세 사람이 같이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보라는 사람, 파필루스라는 사람, 아게도니게라는 사람도 같이 그 사람도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세비오가 쓴 책에서 적혀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안디바와 같이 순교한 사람들이다. 그만큼 충성된 그런 교인들이었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핍박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핍박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일제시대 때는 교회가 아주 교묘하게 일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 한국교회의 핍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한국교회가 일제가 어떻게 교묘하게 한국교회를 핍박했는지 나와요. 교회는 핍박을 안 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지. 그래서 초창기 때는 나중에는 몰랐는데 초창기 때는 교회는 안 건드리고 교인들만 건드려. 그 이등방문이 총 맞아 죽은 거 보면 안중근 열사 때문에 맞아 죽었는데도 그냥 한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책을 이승만이 쓴 그 한국교회의 핍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일제시대 때 참 노골적으로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핍박을 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침묵할 거죠?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의 양심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볼게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발람발락이 나오고 니골라 당이 나오는데 도무지 이 말이 이해를 못하면 용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을 알려면은 어디냐면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를 덜쳐내야 돼요. 버가모 교회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생활을 했지만 일부 성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잘못된 신앙을 열심히 생활했다는 거. 그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걸 말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발람이 누구냐? 그 구약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현재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사벨도 그렇고 이 발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았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누구냐면 발람을 들어보기는 하셨어요? 그거 당나귀하고 말하는 사람 말하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
모압 지역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행군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모압 왕 발락, 난 처음에 발람하고 발락하고 헷갈려가지고 구분이 안 돼. 근데 모압 왕 발락, 모압이 어떤 나라예요? 모압은 롯의 딸의 아들의 세운 나라잖아요. 근데 사촌인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들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자기네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가는 걸 그게 겁을 내고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락한테 말해가지고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저주를 못해요. 여러 가지로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는 못하고 3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그 얘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축복을 했지만 금은보화에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발락을 떠나면서 새로운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민수기 31장 16절에 그래서 무슨 전략을 가르쳐 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축제에 초청을 해놓고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의 여자들과 같이 음행하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고 모압의 여자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담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들이 신에게 절했다. 이게 잘 지키다가 결국 무너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행음을 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냐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4,000명, 24,000명이 몰살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24,000명을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죽였습니다. 그럼 발람의 죄가 뭐겠어요? 발람의 죄라는 것은 황금의 욕심이 나서 신앙을 버리고 죄악을 행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발람이 사람을 유혹해서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한 것처럼 니골라 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두 번째 책망을 한 것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니골라 당. 니골라 당 하니까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니골라 당 하니까 그렇잖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잖아요. 니골라 당이 뭐예요? 이한기 목사님? 목사님은 알 것 같아. 니골라 당. 요한계시록에 니골라 당이 종종 등장해. 나 처음 듣는 얘기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과 같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 니골라 당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 발람을 등장시켰다가 다시 니골라 당을 나오는 그 얘기예요. 당신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일부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에 큰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에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니골라 당에 쉽게 빠진 이유가. 니골라 당은 뭐냐면 사람이 이 영만 구원, 영지주의에 나오는 건데 영만 구원을 받고 육체는 몸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영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은 썩을 거기에 막 굴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 몸을 즐겨도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니골라당 지침 때문에 가르침이 있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사람이 방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유혹에 빠지고 싶은데 이 교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 영향을 아마 니골라당은 받았을 것이다. 동시에 우상에 떨어지는 우상이 제물에서 떨어지는 고기 쪼가리가 있어요. 우상에 고기 바치는 떨어지는 고기 쪼가리를 주워 먹는 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길드라는 경제조직체에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익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길드라는 경제조직체에 가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가난했는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이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가르침에 대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를 좀 해치고 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먼저 여기 버가모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무슨 짓을 했냐면 에베소서 교회에 침투했어요. 에베소서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서 교회는 이들의 행위를 미워했고 분별력을 갖고 행위를 미워했고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냈어요. 왜냐면 에베소서 교회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성실히 따르면서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았거든. 근데 에베소서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게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진리만 외치다가 보니까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에베소서 교회의 문제점이고,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이들의 교묘한 가르침에 설득되어서 우상 숭배와 버가모 지역의 음란한 제의의 의식에 빠져버렸습니다. 신나지. 마음껏 음행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 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천주교 나가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천주교는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술을 막 마셔. 그러니까 있어보면 술 마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받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었다. 분별력을 상실한 우상숭배적 이단적 열심이었었다. 그게 버가모 지역의 문제예요. 그거 보셨어요?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어. 내 주위에도 정통교회를 다니다가 여호와 증인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어보면 아주 간단해. 이 빠진 이유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구나. 그가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서로에게 형제여 자매하고 친절해. 예배 시간에 무지하게 친절해요. 그 친절에 빠져나가는 거야. 별것도 없어요.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친절해서 간대. 친절한 거하고 진리하고는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정통교리와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독교의 정통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서 별것도 아니야. 다 아는 거예요. 아는 지식들인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게 뭔가.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이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제부터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은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나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을 돌이키라는 얘기인데, 그때 뭐냐면 마음만 돌이키지 말고 삶의 방식까지도 바꾸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까지도 바꿔라. 그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속히 와서 빨리도 오시는 거야. 속히 가서 그 입의 검으로 입의 검이라는 게 무서운 검이에요. 이 검이라는 게 보통 검이 아니야. 양날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쌍날 다 있는데 그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검은 요한계시록 첫 번째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 좌우, 앞면과 뒷면이 다 칼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 몸을 다 해부를 하는 거예요. 해부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거면 주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뭐 있겠느냐. 근데 그 검을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군 내가 사용했던 칼날이 나왔던 그 칼 이름이 롬파이어인데 로마군들이 긴 검 중에서 좌우에 날개 가진 검이에요. 로마군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검을 한번 주변을 휘두르면은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권위와 공의를 상징하는 검이었어요. 근데 그 검을 주님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낯은 롬파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 거짓 고의를 열심히 지키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 기억나는 말씀 없어요? 생각나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던데 그게 그 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그때 금이 롬파이어 같은 칼로다가 너희를 골수를 쪼갠다는 얘기예요. 한 면으로 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날이 다 있어가지고 그걸 친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17절에 여러분 제발 이 칼 만나지 마세요. 이 칼 무서운 칼이야. 롬파이어라는 칼. 이 칼은 이게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사단인지가 구별돼. 뒷장에 가면요, 7교회가 끝나고 나면 사단과의 싸움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타나서 칼들을 잡고 있는데 칼들을 잡았느냐 어떤 검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이냐 예수님 그리스도냐 구별이 돼요.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만나는 뭐고 힌도는 뭐야? 요한계시를 보면서 뭐 이게 분명히 축복을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 거냐? 이 말을 듣고서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면 이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의 이름이 새겨지겠구나 하는 기쁨을 누렸을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이 편지를 보낼 때 다 그 사람들만 교인들만 알아듣는 말로다가 써서 보낸 거예요. 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말로다가 표현해 버렸거든. 여러분들이 묵시문학을 잘하려면
구약의 스가랴, 에레미야, 다니엘서 같은 책을 잘 보세요.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지. 따로 주석책을 찾아서 뒤져서 봐야 될 거예요. 그 하나하나 예화 듣는데 무슨 예화인지 도무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축복이 두 가지를 주는 거야.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은 내가 두 가지 축복을 하겠다. 그 축복이 뭡니까? 두 가지가. 하나는 감추어진 만나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흰돌에 이름이 새겨진 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나란 뭡니까? 만나를 알면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돼. 이런 점에서 사도 요한이 구약을 참 잘 깨달아 알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공급받았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만나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선 그게 이제 지정수에 보관이 됐는데 지정수에 뭐 세 가지 들어있는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칠판 십계명 돌판하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야 이제. 누구한테 망합니까? 너 고영이 알아? 왜 싱글싱글 웃어? 꼭 너 알고 웃는 것 같아.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때 전설에 의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어느 동굴에다 감춰뒀대요. 그건 알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만나라는 게 의미가 보통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추어진 만나가 감추어졌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주겠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겠어요? 그걸로 완전히 감추어진 만나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먹을 떡이야.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혼인잔치 하실 거 아니에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있다. 그때 먹을 떡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아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먹을 떡인데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맛보는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도 생명을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러니 그 버가모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끝까지 참았을 거 아니야. 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핍박을 받아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매이게 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거부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생하는 하늘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요,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감추어진 만나를 맛보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우상의 제물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발람의 교훈이 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이 나에게 감추어져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흰돌이라는 거. 흰돌이라는 게 뭘까? 흰돌에 이름이 새겨지는 돌을 봤는데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뭘까요? 어? 아니? 아니? 막 얘기해봐. 다 들리니까. 흰돌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흰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버가모 지역에서 흰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지역이 화산 지역이라 암석이 많은데 그들의 집들을 보면 대개 다 검은색 암석으로 된 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검은색 검은 돌로다가 집을 짓고 나면은 흰돌 머릿돌, 흰돌을 머릿돌로 삼아가지고 흰돌로다가 그 집의 상징성과 의미를 적어놓는다는 거. 그래서 흰돌은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 흰돌은 초대권하고 관계가 있어. 초대권. 초대권이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의 초대권이야. 특별한 연회가 벌어지는데 연회 때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 초대권에는 초대하는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고 초대받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거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초대권이 없으면 그 초대 연회장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끝발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이 초대권이 없으면 연회장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근데 힌두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칭의를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힌두를 받는 사람은 장차 메시아의 나라에 있을 종말론에 가서 최종적으로 종말론에 가서 메시아의 나라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름이 새겨진 그 돌을 보여야지만 그 초대받은 것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둘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고선 둘째 부활 때 그 증표를 흰돌을 보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수님이 둘째 사망에 참석을 하고 둘째 부활에 꼭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초대된 흰돌을 보이지 않으면 천국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받느냐면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도 기독교를 배교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배교를 하지 않는다면 감추어진 만나를 만날 거고 본인이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은 후에 첫 번째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도 보영이 볼 수 있기 바래. 그래서 그 당신은 이 핍박받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느냐. 의미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현재 와서 우리가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의미를 알았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인들에게 그렇게 험난한 핍박이 있지만은 끝까지 견디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묻는 거야, 지금. 여기 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기 참석은 해야 되지만 참석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열정이라는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일부는 열심히 하다가 이방에 빠졌잖아. 이단 신내전에. 이단에 빠졌으니까 열심히만 있다고 해서 안전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충성이. 충성은 뭐라고? 충성은 뭐라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초대의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기가 싫거든? 하기가 싫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 근데 그 부르심에 초대에 응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 분별력. 그렇지 않으면 충성된 성도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도 많이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이단에 흔하잖아, 흔하.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있다가 봤더니 이단에 가 있어. 이단 교회가 참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대충 믿지 마시고 열심히 믿으시라는 거야. 응? 열심히 믿으세요. 그래, 이상 마치겠습니다.